아마 이 세상에서 가장 정겹고 편안하고 또 포근한 말이 있다면 엄마가 혹은 아빠가 부르는 내 아들아 혹은 내 딸아 라는 말일 것입니다.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굶으면서도 자식에게는 먹여야 되는 것이 부모입니다. 훌륭하게 키우고 가르치기 위해서 모든 것을 합니다. 아마 부모들이 열심히 직장에 다니며 돈을 벌고 세상에서 나아가 수고하는 모든 것도 대부분 자식들 잘 키우기 위함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빠가 되셔서 우리를 이렇게 부르죠. 내 아들아, 내 딸아 이렇게 부르고 계십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러기에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하실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나를 품에 안으실 뿐만 아니라 언제나 내 손을 붙잡고 나와 함께 길을 가십니다. 시편 18편 16절에 보니 그가 높은 곳에서 손을 펴사 나를 붙잡아 주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마치 풍랑에는 바닷속으로 빠져들어가던 베드로를 우리 주님이 다가오셔서 손을 내밀어 베드로를 건져주신 것처럼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높은 곳에서 우리에게 손을 펴사 나를 붙들어 주신다는 것이죠. 그분이 손을 펴실 때 어떤 손을 펴실까요? 시 63편 8절에 보니까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로다 그랬어요. 주님의 오른손은 권능의 손을 말합니다.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나의 손을 붙잡아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옆 사람 손 한번 잡아보세요. 이렇게 축복해 보십시다. 주님이 이렇게 네 손을 잡고 있단다. 할렐루야. 우리의 손을 꼭 잡고 가시는 분, 이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죠. 우리는 때로 주님 손을 놓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내 손을 놓치는 법이 없어요. 어떤 경우에도 내 손을 붙잡은 그 손을 놓는 법이 없으신 좋으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하시는 하나님은 이사야 43장 말씀에 보니까 이번에는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부르고 계십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 보니까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이 말은 내가 너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자기 것으로 삼으셨어요. 끝까지 책임지시며 나와 함께 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나의 아버지요, 나의 주인이며 나의 목자이시며 나의 왕이십니다. 나는 내 것이 아니래요. 주님의 것이래요. 이 말은 내 인생을 내가 헤쳐나가는 것 같지만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분. 때로 힘들고 지치고 또 나만 겪는 고난처럼 느껴지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것 같고 고난이 너무 오래 가는 것 같지만 그때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것이다. 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고 감아 너를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여러분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가 아들아 하고 부르실 때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 다음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다. 우리 8절이죠. 8절 다 같이 8절 시작.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네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래요. 하나님은 내 아버지래요. 아들아, 아버지인 나에게 구해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유업을 줄 거다. 유업, 상속물이죠. 상속물. 아들은 아버지의 것을 물려받는 법적 상속자를 의미해요. 법적 상속자, 법으로 보장되어 있는 상속자. 그게 아버지 것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섬기는 우리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이 세상의 통치자이십니다. 맞습니까? 그 하나님께 구해라. 그러면 이방 나라를, 열방을 너에게 상속물로 줄 것이다. 물질 세계의 주인이실 뿐만 아니라 영적 세계의 주인이신 우리 하나님이 영광도 주께 속하였고 권세도 주께 속하였고 지혜도 주께 속하였고 명예도 주께 속한 그 모든 것을 가지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유업으로 주기를 원하십니다. 다만 우리가 아버지의 것을 내 유산으로 상속받으려면 가만히 있으면 그냥 저절로 어느 날 통장에 딱 찍히는 게 아니에요. 유산을 물려받는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거죠. 내게 구하라. 축복의 명령입니다. 내게 구하라. 네, 이 말은 구하지 않으면 안 주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합니다. 안 구하면 안 주겠다는 거예요. 아버지께 구해라. 그러면 내가 열방을, 이방 나라를 유업으로 주겠다. 그러니 여러분 아버지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주세요. 아버지 주세요. 포기하지 말고 구하십시오.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고 그러죠? 네, 하나님 앞에 구하고 또 구하고 하나님이 주실 줄을 믿고 또 도전하고 또 도전하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심을 믿고 또 구하며 도전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10번 찍어도 안 넘어가는 나무가 있을 수가 있어요. 왜 안 넘어갈까요? 10번 찍어도 왜 안 넘어갈까요? 나무가 너무 커서 그래요. 네. 그러면 11번, 12번, 20번 찍으면 됩니다. 할렐루야. 아직 이 나무가 안 넘어갔다 싶으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나무가 너무 큰 나무구나. 네? 10번, 20번, 100번 찍어야 넘어갈 나무가 보구나. 이렇게 믿으시고 결코 포기하지 말고 찍고 또 찍고 내게 구하라. 이방 나라를, 열방을 유업으로 줄 것이니 내게 구하라. 할렐루야. 입을 크게 열어 구하라.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합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이런 기적이 일어날 수가 없다라는 말씀을 굳게 붙들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또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이기 때문에 주께서 친히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라오스 단기 선교를 준비하면서 그동안 3년 만에 이번에 갔잖아요. 3달여 기간 동안 준비를 하면서 조유진 청년 자매가 중심이 되어서 총괄 팀장을 맡아서 3개의 팀으로 나누어 팀장 4명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짜내면서 준비를 했습니다. 저는 그냥 인솔자에 불과합니다. 청년들이 다 한 것입니다. 지난 3번과는 많은 것이 달랐습니다. 센터도 전에는 수도 중심에 거의 중심부에 있었는데 이번에 갔더니 말이 수도지, 말이 외곽이지. 네, 이건 완전 시골이에요. 네.
수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보니까 완전 시골. 네, 그 시골에 이렇게 집 몇 채가 있는데 그 중에 한 채를 통째로 이렇게 빌려서 센터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평소에 100여 명 정도 모여 있던 청년 학생들이 25명 정도가 방학을 맞아 돌아가고 75명 가량의 청년 학생들이 거기에 그냥 바글바글 모여 있었습니다. 키가 작아서 그렇지 대부분 학생들도 이제 고등학교 2학년, 3학년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데 아멘 소리가 어찌나 큰지 말씀에 대한 반응이 아주 뜨거웠습니다. 함께 찬양하고 함께 예배하고 우리가 라오스를 여러 번 갔지만 그들과 라오스 센터의 학생 청년들과 예배하기는 이번이 처음이에요. 9시에 예배가 시작이 됐는데 끝나니까 12시더라고요. 이게 기본이에요. 이게 기본. 우리는 정말 회개해야 돼요. 우리는 1시간만 넘으면 벌써 막 힘들어 하잖아요. 이들은 어디를 가든지 간에 3시간이 기본이에요. 기본. 9시에 예배가 시작이 되면 어린아이부터 어른들까지 다 같이 모여서 3시간을 예배를 드립니다. 얼마나 감동이었는지 모릅니다. 함께 뜨겁게 찬양하고 뜨겁게 말씀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데 떠나갈 것처럼 그렇게 참 은혜로운 예배가 있었습니다. 식사 때마다 100명이 넘게 먹어야 되니까 준비 과정이 약간 힘든 점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서로 돕고 또 서로 섬기면서 그들과 함께 전도할 수가 있었습니다. 3일 동안 이제 수도에서 전도를 마치고 이제 4개 팀으로 나누어서 이제 시골로 이렇게 친구들과 함께 라오스 친구들과 함께 4개 팀으로 나누어서 이제 시골로 전도 여행을 떠났습니다. 이 라오스는 이제 수도를 중심으로는 평야지대입니다. 끝없는 평야입니다. 우리나라 호남 평야하고도 비교가 안 될 만큼 가도 언덕 하나 없는 산은커녕 언덕조차도 구경할 수 없는 끝없는 평야예요. 차를 타고 1시간을 가도 언덕 하나 구경할 수가 없어요. 끝없는 평야. 그런 수도를 또 벗어나서 가면 또 끝없는 산악지대가 나와요. 거기는 계속해서 산만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시골로 가면 이제 산악지대이기 때문에 거기는 날씨가 조금 춥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가서 전도를 하는데 가는 곳마다 아이들이 떼를 지어서 그냥 몰려다닙니다. 그리고 가지도 않고요. 우리만 졸졸 따라다니면서 우리만 쳐다보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이 아이들의 손에는 스마트폰이 없어요. 스마트폰이 있으면 애들도 아마 달라질 거예요. 그거 쳐다보느라고. 그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그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우리가 이틀을 전도하고 오후 5시에 교회로 와라. 그러면 우리가 작은 선물을 드리겠다. 그리고는 5시면 여전히 덥잖아요. 거기는 여름 우리나라 30도 정도 되는데 몇 명이나 올까? 한 30명은 오겠지 그래도. 하고는 선물을 30개 정도를 제가 준비해가지고 갔어요. 그랬더니 웬걸요. 막 몰려오는데 얼마나 많이 몰려오는지 아이들만 7, 80명, 그 어른들이 또 2, 30명, 한 100명 정도가 5시인데도 이렇게 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과 함께 예배드리면서 그리고는 C2C로 다시 한번 복음을 전하고, 또 우리가 이제 100불, 이제 12만 원 정도 되죠. 그걸 아이들을 위하여 이렇게 헌금을 하고, 아주 복된 시간이었습니다. 아주 순박한 영혼들이었습니다. 우리 함께했던 장년들은 이 현지 선교사님들 6분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고 같이 교제하면서
우리 IMC 사역 비전을 그들과 나누었습니다. 근데 미리 하경호 선교사님이 다 이야기를 해놔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고, 또 IMC 사역을 일부 알고 계셨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가서 그걸 설명을 하니까 매우 기쁘게 받아들이셨고, 그 중에 한 분은 한국어 센터를 하면서 많은 라오스 청년들을 한국에 보내는 그런 사역을 하고 계신 선교사님이셨는데, 그분이 따로 저에게 또 그 다음 날 문자를 보내셨더라고요. 자기가 준비하고 계획하고 있던 사역을 목사님이 똑같이 하고 계셨습니다. 라오스에서는 내가 하고 한국에서는 목사님 교회가 해주신다면 우리에게 좋은 시너지가 나올 것 같습니다. 2월 17일 날 한국에 건강검진차 귀국을 하는데 그때 꼭 밝은빛 교회를 방문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얼마나 뜻깊은 시간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갔던 방비엔이라고 하는 지역을 갔었는데, 현지 교회, 자그마한 교회였는데 거기에 아이들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아이들이. 근데 십자가가 없어요. 밖에도 없고 안에도 없고. 십자가를 못 달아서가 아니라 나라에서 못 달게 하는 건 아니에요. 얼마든지 달 수가 있는데 십자가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좀 상상이 안 되잖아요. 같이 갔던 권사님 한 분이 십자가 제작하는데 아주 특별한 재주가 있는 분이에요. 한국에서도 수백 개씩 십자가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선물도 여기저기 하시는 그런 분이신데, 내가 십자가를 만들고 싶다. 그래서 산에 가서 좋은 나무를 구해서 직접 낫으로 깎고, 또 낫으로 깎다가 안 되니까 공구 가게에 가서 공구를 사다가 그걸 다 일일이 깎아가지고 아주 멋진 그 십자가를 제작을 해서 막 제작이 끝났는데 끝나갈 무렵쯤 또 목사님이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십자가 기증식도 하고요. 아주 기뻐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방비엔 교회와는 앞으로도 이제 좋은 관계가 맺어질 것 같아요. 우리 황우선 선교사님 서로 소개해드리고, 그리고 이 방비엔 지역에 지난번에도 방비엔 지역에 갔을 때 그 제또라는 목사님을 그때 만나서 그 집에서 우리가 3일 동안 머물러 있었는데 가깝더라고요, 거기하고. 그래서 그 지역에 청년들을 모아서 한국어를 가르쳐서 한국으로 보내는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나누고 돌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735명을 구원 상담하는 게 쉬운 게 아니죠. 우리나라에서는 상상도 할 수가 없는 일이죠. 짧은 기간 동안 우리가 1000명을 목표로 갔는데 1000명까지는 못했고요. 그럼에도 735명이 적은 인원이 아니잖아요. 그냥 예수 믿으세요 한 게 아니에요. 앉혀놓고 창세기 이야기를 가지고 쭉 예수가 누구신지를 풀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한 30분 이상이 걸려요. 그렇게 우리가 나누어서 흩어져 가지고 735명에게 십자가 복음을 전하고, 그들 중에 535명이 나도 예수를 믿겠노라고 그 자리에서 영접 기도를 드리고, 놀라운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복음의 전사로 우리가 쓰임 받을 수 있었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또 많은 것을 배우고 느낄 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고, 모두가 건강하게 다녀올 수 있게 하신 게 너무 감사하고, 세 사람의 건강이 좀 염려가 됐었는데 그분들이 갔더니 펄펄 날아다녀요. 그분들은 오히려 제가 조금 신장에 무리가 와가지고 며칠 동안 아주 좀 고생을 했는데 지금은 많이 회복이 됐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이렇게 23명이 다녀왔는데 여러분들께서는 보내는 선교사로 아낌없이 후원해 주셨고, 또 기도해 주신 은혜로 우리가 무사히 다녀올 수가 있었습니다. 약 600만 원 이상의 재정적인 필요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다
채워주셨습니다. 오히려 한 70만 원 정도가 남더라고요. 우리가 쓰고도. 그래서 그것을 우리 현지 센터에 선교 헌금으로 이렇게 드리고 남은 것들 다 선교 헌금으로 드리고 올 수가 있었습니다. 선교를 다녀오면서 다시 한번 강하게 느끼는 거, 선교를 우리 하나님이 참 기뻐하신다. 우리 학생들도 우리 간증 들어보셨지만 어린 학생들 또 같이 간 어른들도 이야, 선교지에 와 보니까 이렇게 다르다. 우리 성도들도 기회가 되면 한 번씩 갔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말로만 듣는 거하고 가서 보면 정말 실감이 나요. 하나님이 얼마나 그 영혼들을 준비시켜 놓았고 그 영혼들이 얼마나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지, 그 순박한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느끼는 것이 너무 많고 감동입니다. 가보면 기도 제목이 구체적이 돼요. 갔다 오면 선교에 대한 마인드가 달라지더라고요. 보면 가면 또 가고 싶고 또 가고 싶고, 그냥 눈만 감으면 그들이 생각이 나고 그 순박한 영혼들의 그 눈빛이 잊어지지가 않아요, 오랫동안. 그래서 여러분, 내년에 또 기회를 하나님이 주시면 7박 9일을 못 가면 3박 5일이라도 이렇게 갈 수만 있다면 너무 큰 은혜를 받고 오고, 우리가 해외 여행도 가잖아요. 여행 가면 관광지 가가지고 사진 찍고 호텔 가서 자고 밥 먹고 이렇게 오는 거잖아요. 그러나 우리의 이 선교 여행은 가서 현지인들과 같이 어울리며 그들과 함께 먹고 그들과 함께 자면서 그들의 문화 속에 깊이 들어가니까 진짜 세계 여행이죠. 진짜 여행이에요. 진짜 여행. 이런 것들은 이제 선교로 가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덤으로 주시는 은혜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가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이런 일을 우리가 하는 이상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복 주실 것 같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돌아왔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소원이 뭐예요? 세계 선교예요. 하나님의 궁극적인 소원입니다. 이 소원이 다 이루어지면 주님이 다시 오세요. 천국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셨어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 이 일을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셨고, 이 일을 우리가 놓치지 말고 계속 감당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크게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이사야 32장 8절에 보니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세번역 성경을 보니까 이 말씀을 고귀한 사람은 고귀한 일을 계획하고 그 고귀한 뜻을 펼치며 삽니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존귀한 사람입니다. 왜요? 존귀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존귀한 자녀들은 당연히 존귀한 일을 계획하고 존귀한 일을 추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존귀한 일을 계획하고 존귀한 일을 행하다가 주님 나라 들어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대학원에 가서 공부하면서 이제 선교학을 공부하다가 이주민 선교에 대한 논문을 써서 발표해야만 되는 과제물이 있었습니다. 이게 작년 이제 재작년 일이죠. 재작년 2학기 때 그 논문을 쓰기 위하여 두세 달 동안 이주민 사역을 공부하고, 그리고 이주민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많은 선교사님들을 만나게 되었고, 또 그들 사역을 리서치하면서
한국에 나와 있는 100만 명의 유학생과 노동자들이 어떤 존재인지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들을 섬기기 위하여 애쓰는 선교사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걸 어떻게 이 사역을 감당하면 좋을까 하는 방안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분들의 의견을 들었고요. 또 어려움들을 또 경청하게 되었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해외에 나가 있는 이 16개 나라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과 네트워크를 구성한다면 이 일이 아주 효과적이겠다 하는 생각이 그때 들은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 교제하고 있던 황우선 선교사라든지 몇 명의 선교사님들과 교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게 좋겠냐. 그러면서 그들과 의견을 나누면서 이 사역에 대한 비전이 점점 구체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제 소논문 16쪽짜리의 소논문을 학교에서 발표하면서 반응이 너무 좋았어요. 이야, 정말 좋은 전략인 것 같다. 16개 나라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과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그들이 키워서 한국으로 보내면 우리가 2단계로 그들을 사역 훈련을 시켜서 5년 후에 그들 손에 10만 불을 들리고 보통 10만 불을 모아요. 동시에 이곳에서 성경을 잘 배워서 5년 후에 그들 나라로 돌아갈 때 선교적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한다면 이것이 땅끝 선교를 위하여 너무 좋은 전략이 되겠구나. 더군다나 우리 밝은빛 교회가 서 있는 이 지역이 남동공단의 배후 도시잖아요. 남동공단에 얼마나 많은 외국인들이 있는지 몰라요. 오래전부터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있었지만 할 길이 안 보였어요. 엄두가 안 났어요. 남동공단 뿐인가요? 바로 옆에 시화공단이 있고 또 바로 옆에 반월공단이 이어집니다. 저 안산에서부터 시흥으로 이 인천까지 이어지는 이 벨트가 동양에서 가장 큰 산업벨트라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에 얼마나 많은 외국인들이 와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밝은빛 교회에서 좋은 사역 모델 하나를 만들면 한국에 나와 있는 이 100만 명을 전도하는 좋은 모델 하나가 만들어지면 전국의 많은 교회들이 우리를 따라올 것이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 또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우리가 지금 맺고 있는 선교사님들이 우리에게 보내주지만 다 인천으로 온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어디로 갈지 모르잖아요. 울산으로 갈지 부산으로 갈지 대전으로 갈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쪽 지역에서 이 사역을 하고 있는 교회들에게 우리가 그들을 보내주는 거예요. 우리가 관리를 못하니까. 마찬가지로 그들 교회에서 후원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이 또 한국으로 보내주면 그들 중에 일부는 인천으로 오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들을 맡아서 우리가 그들을 관리하고 이렇게 함으로 전국에 있는 교회들과 함께 연합을 하면 한국에 나와 있는 100만 명을 효과적으로 섬기고 도울 수 있는 길이 열리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IMC 사역 비전에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지금까지 동참해 주셨고 함께 기쁨으로 함께 해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리고 우리에게 주신 이 일이 우리에게 큰 능력이 있어서 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일이라도 해보자 하는 마음으로 시작한 일인데 지난 1년 딱 1년 됐네요. 이 사역을 시작한 지 1년 만에 하나님께서 많은 일들을 이루셨고 우리를 통하여 이루실 것들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비전에 따라 저와 여러분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간다면 우리 하나님이 큰 영광을 받으시고 세계 선교를 위하여 쓰임받는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기회로 광고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일 먼저 우리 라오스 커뮤니티가 잘 만들어져서
이 라오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들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라오스 청년들이 이렇게 올 때 여러분 따뜻하게 맞이해 주시고, 우리 라오스 청년 공동체가 만들어지고 각 나라별로 만들어지고 또 유학생 공동체도 이렇게 또 만들어져 가고, 그래서 공동체들이 이렇게 우리 교회 안에서 커뮤니티가 잘 만들어지면, 그것이 소문이 나면요 이제 더해지기 시작할 거예요. 네, 그러면 우리가 이들을 5년 동안 잘 훈련시켜서 선교사로 역파송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선교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반대로 마귀는 가장 싫어하는 일이겠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을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우리 앞에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결코 두려워할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시 2편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여기서 그들은 누구를 말할까요? 그들은 여기 2장 1절로 쭉 보면 하나님 나라를 반대하는 이방 세계의 왕들을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반대하는 사단의 세력들이죠. 어두움의 세력들이죠. 그들을 너희가 철장으로 마치 질그릇 부수듯이 부술 것이다. 여러분, 질그릇 이 항아리 주먹으로만 쳐도 박살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철장 쇠몽둥이로 때리면 어떻게 될까요? 박살이 나겠죠. 그러니 너희 앞에 찾아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결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는 내 아들일 거고, 그래서 내가 열방을 이방 나라를 너에게 유업으로 줄 것이니 너는 아무 걱정하지 말고 나만 믿고 나아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의 마음에 품고 그 존귀한 일을 계획하며 존귀한 일에 서 있는 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사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께서 스스로 앞장서서 해 나가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일에 쓰임받는 것으로 너무 감사하고, 이번에 우리 라오스를 다녀와서 어제 우리 청년들과 나누었어요. 이번 선교 여행이 좋았니? 나빴니? 어땠니? 우리 이렇게 물어보지 말자. 내가 좋았냐 나빴느냐? 이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주님이 영광 받으셨느냐 안 받으셨느냐 이게 중요하지 않냐? 내가 좋고 나쁜 것보다 훨씬 중요한 거, 내가 주님 기뻐하시는 일에 쓰임받았다는 사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예수가 왕임을 우리 은서의 간증에도 보면 귀신이 지배하는 나라라는 말이 나오죠. 큰 집이든 작은 집이든 어느 집이든 입구에 이 신당이 다 있어요. 탑이 하나가 세워져 있고 거기에 뭐 이렇게 촛불 켜놓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없는 집이 없어요. 그게 없는 집이 없어요. 다 어디를 가든지. 그러니까 우상으로 가득한 나라, 귀신을 섬기는 나라예요, 한마디로. 이런 나라에 이 땅을 지배하는 게 귀신이 아니라 사탄이 아니라 마귀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의 왕이고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들었고 하나님이 이 땅을 통치하시는 걸 알려주고 왔다는 거, 이게 우리가 쓰임받은 거 아닙니까? 그죠? 이 일로 감사하자. 내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았다는 것에 너무 감사하자.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바치신 그 예수님의 큰 사랑에 만분의 일이라도 보답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이런 마음을 우리가 갖자,
이렇게 서로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 교회에 주신 이 IMC를 통한 세계 선교 비전,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한 손에는 IMC를 통한 세계 선교와 또 하나는 다음 세대 선교 비전. 네,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 청소년들, 우리 청년들, 그 이하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이들이 우리의 미래예요. 이들을 우리가 마귀의 손에서 건져내어서 이들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잘 성장할 때 이 나라는 희망이 있고 하나님 나라도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두 날개, IMC를 통한 세계 선교 비전과 다음 세대 선교 비전이라는 이 두 날개를 잘 장착해서 날아가는 그런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비전에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동참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큰 복이 될 줄 믿습니다. 이번에 간 23명의 선교사, 그리고 그들을 보내는 선교사이신 여러분들, 10여일 동안 일어난 이 모든 일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